전부를 큐티하는 요즘 보니까 큐티하는 사람이 굉장히 확실히 안 하는 척하고도 하고 안 배운 척하고도 배우고 있고 참 좀 화끈하게 해버리지.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금년의 마지막이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 마지막 이제 주일 저녁부터 큐티 붕예를 또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은 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죠. 주님이 온다고 하면은요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왔을 때도 그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이 있어요? 물어봐.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세요. 얘기해봐. 믿을 사람이 있는가? 안 믿어. 여러분 그래서 불신세계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어야 돼요. 우리가 2020년도에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해도 누구 하나 준비도 안 해. 그러면서도 천당 간다고요? 한번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 자, 익숙하고 능통하고 뭘요? 말씀에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워도 안 믿어. 안 믿어.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이 내일 와.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에이 쓸데기 없는 소리. 아니면 뭐 기도하다 헛것봤어? 종말론주의자이구만. 아니면 신비주의자이구만.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있어요.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누구도요.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16절 구약의 역사서 첫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경고 그랬어요. 야, 좀 마이크 좀 갖다 주지. 좀 있게. 아까 내가 가져왔던 거 말고. 좀 도와주면은 상부상조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거. 아까 그거 안 돼가지고, 큰 거. 좀 무거운 거. 집사님은 젊으니까 좀 무거운 것도 괜찮아. 자, 한번,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건 이방인과 혼인 왕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세상에 살면도 어떻게 이방인과 왕래를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참 세상이 우리 가르쳐주잖아요. 요즘 뭐 두기? 거리두기. 우리 교회가 안 지키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설명 안 하니까 거리두기 만들잖아요. 난 너무너무 신기해. 사람도 거리두기. 그러니 여러분 우상과 세상과 모든 걸 전부 다 이 거리두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불신결혼 안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막 결혼을 많이 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주님 오시는 건 준비도 안 해. 대비도 안 해. 자,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때를 놓치면 때를 놓쳤는데 어떻게 해요? 때. 여러분 때는 알아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때는 알아야 돼. 때. 근데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때도 신경도 안 써. 때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불신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하고 살펴봐. 자, 그 다음에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자,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가요. 가는데 어디로 가요? 확실합니까? 아멘. 천국 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봤나요?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기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1획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기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의 이 그 핵심은 다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믿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보세요. 불길한 말씀도 임합니다. 불길한 말씀도 임해요. 불길한 말씀도. 자,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말씀은 멸절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럼 망하고 난 다음에 믿으실래요? 망하기 전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다른 신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속히 망합니다.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런 짓 하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무리 싹싹 빌어도 안 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경고죠. 자, 분해를 해보니까는 11절에서 너희가 남아있는 이 민족과 혼인하며 왕래하며 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왜 큐티를 하며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는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13절까지 했나요? 13절까지.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두 번째 단락이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선한 말씀이 다 너희에게 응하며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로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내일 또 죄 짓고 또 회개해야 돼. 왜? 죄가 차면 망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하는데 이게 얼굴 낯짝이 있어야 돼. 그래도 회개해야 돼. 왜? 안 하면 망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개 안 해요. 왜? 뭘 내일 또 죄 지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회개를 못하게 해. 왜? 회개를 우리가 못해야 망해버리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뭐예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잖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묵상을 해볼게요. 묵상. 여호와가 14절 여호와가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응하여 그랬어요. 하나도 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번역에는 문제가 있으려니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절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한데 왜 큐티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럼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나름대로 믿어요. 그리고 설교를 재해석해서 자기가 믿어. 자기가 재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 그냥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 발견은 뭐냐? 여호와가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게 뭐요? 예, 순종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감사 축복도 하고요. 예, 응하게 순종하자. 자, 여호와의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함을 알아야 되겠죠. 아세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알면은 여러분 큐티 안 할 수 없어. 알면은 큐티 할 수밖에 없다. 아는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이 믿으면 진짜 하나요? 진짜 하지요. 믿으면요. 여러분 늙으면 못해요. 눈 나빠지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젊었을 때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은 여러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알아야 무슨 왕노릇을 하지? 뭘 알아서 왕노릇해요? 말은 뭐 왕노릇 한다고. 예?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전혀 이 저 말씀하고는 아주 대치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적용이죠. 하나님 말씀에 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니 성경에 기준하여 다 내게 응하게. 맞아?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불길한 말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흥한 말씀도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준하여 다 내게 응하게.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내게 응하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뭐 이제 뭡니까 영광을 가르면 나를 저주해 주세요. 왜? 내가 저주 받아야 되고 내가 뭐예요? 징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징계 안 받아? 내가 죄를 짓는데도 징계 안 받아? 그러면 그 사람 타락해 버려요. 타락해 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저주를 해도 아멘, 축복을 해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비유에 상한 얘기하면은요, 목사가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안 믿는 사람이고. 아니 내가 저주받는다면은 아멘 해놓고 그러면은 이리 한다. 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들과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네들과 앙내하면은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러면 아멘 해놓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나는 그 말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진짜 성경 믿는 사람이요 많이 있을 것 같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자, 주야로 말씀 큐티로 다 내게 응하게. 여러분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남이 또 아멘. 왜?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멘 안 해. 다른 사람 니나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내가 안 받아들여. 예. 왜?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져. 자, 말씀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내가 몰라도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 내가 여러분 이거 딱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그 마산부학산에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기도했던 그 십자가 바위, 그 십자가 바위가 왜냐면은 기도하다가 그 마지막 이 순사한테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그날 와가지고 그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사가 산에까지 찾아왔는데 이 주기철 목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개가 굉장히 산이 높아요. 그 올라가면은 마산 시내가 창원까지 다 쫙 보여요. 그런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그 순사가 그날 못 잡았대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바위가 쫙 소리가 나더니 진짜 가면은 딱 십자가로 그어졌어요. 그건 사람이 그거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바위인데 내가 거기 가서 맨날 그 기도했는데 바위가 이 뭐 예배당 절반만큼은 안 할 거고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바위가 그렇게 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딱 십자가로 딱 쪼개졌어요. 바위라는 것은요 결을 따라서 쪼개지죠 결이 아닌 데는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를 잡으러 다니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이 순교를 내가 어떻게 순교를 해야 될 건가 고민스럽죠.
그 주기철 목사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주기철 목사를 일본 놈들이 포위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네. 보이지가 않아. 진짜 거기는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가 이렇게 그 바위가 이렇게 조금 돌출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출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딱 거기 올라가면은 그 마산 전 시내가 다 보여. 저기 그 창원도, 창원도 보이고요. 그런 곳에서 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나도 이 발가락이 다쳐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하나님이 그런 데를 또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그렇잖아요. 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항상 생각을 그랬어요. 항상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좀 기도하자.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 다친 것도 몸사의 감사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발가락 안 다쳤으면 지금도 돈 벌고 막 그렇게 살았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몰라도요,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 그 올라가가지고요, 성경책에다 손 얹고요, 나 혼자 오른손 들고요, 선서를 했어요. 하나님, 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다 몰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을 테니까 이 말씀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혼자 선서를 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맞는 얘기야. 딱 맞는 얘기.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믿어? 내가 아는 것만 안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도 틀리지도 않는데, 1.1획도 틀리지 않는데, 천지는 없어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제발 그렇게 좀 믿으세요. 건성으로 믿지 말고요, 믿는다 하지 마라. 얘기해 보면은 안 믿어. 나는 참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해봐요. 천년왕국 믿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 별로 없어. 믿는 사람 별로 없어. 차라리 여러분들은 다 믿는다는데 목사님들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어요? 별로 믿는 사람 없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조 목사가 왜 인도로 선교사로 갔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충영교회 큰 대교회에서 목회하고 왜 선교사로 나갔는가? 왜? 가니까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상급이. 무슨 상급이 있겠어? 맨날 그 사인만 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 행한 대로, 성경에 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상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행하십니까? 매일매일 행하냐고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믿지 진짜로 믿는 사람 별로 없다.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응답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심이. 내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나타나요. 나타나요, 진짜. 100%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타나요. 왜? 나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거나 그 다음에 가르거나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 감사한 게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심이 감사하다. 난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한 걸 정말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 거의 꼭 한 번만 이렇게 더 보면, 마지막 한 번만 더 보면은 이제 책 출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은요, 왜 강 목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난 여러분,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가만히 그 책을 요즘도 보면서요, 내가 어머니 신앙을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닮은 거야. 그렇게 닮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닮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대,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건데 그 믿음의 계대 잘 이어받고 봉사 계대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 주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단락은 2단락으로 하였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후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의 애굽 이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부터 7절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내용입니다. 묵상 여호수아 24장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심. 발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은 감사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감사하자. 적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 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기 위해 첫 번째 성경 기준하여 주야 큐티를 통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세 번째 하루 3번 기도를 통해 질병에서 환난에서 빈곤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번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죠.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회고하는 겁니다. 신명기 몇 단락이죠? 3단락이죠. 과거는 교훈하라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예, 교훈하라.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주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번째입니다. 3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단락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멸절시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2단락 9절에서 12절,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고,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2왕을 쫓아내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3단락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들을 주었더니 거주하며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0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었으며. 발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발락에서 건져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락에서 건져내었음을 알고 감사하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건져내신 같이 우리를 악한 사단 마귀에게서 건져내어 주심을 알고 감사하고, 첫 번째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두 번째 말씀 큐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세 번째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봉사와 섬김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3번째입니다. 단락은 2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 14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도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16절은 여호수아의 권면에 백성들이 대답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고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5절로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겠는가. 발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적용,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만을 섬기되 공적 예배로 여호와를 섬기고, 세 번째, 매일 주야 키티와 하루 3번 기도하는 일로 여호와를 섬기며 유치부 교사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제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그대로만 아멘. 예. 그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예. QTR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여호수아 고별 광양과 증거의 돌입니다.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2절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는 말로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고 하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로부터 25절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6절로부터 28절로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돌이 증거가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23절입니다. 묵상, 마음을 여호와께로 어떻게 향하라. 발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것을 순종합니다. 결단,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적용,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기 위해서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매일 주야 큐티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철저히 찾아 회개하여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통해 여호와께로 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루 3번 기도로 여호와께로 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도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도록 매일 주야 키티와 하루 3번 기도 생활을 가르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여호수아의 죽음이고요. 단락은 2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단락 29절부터 31절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소유지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2단락 32절부터 33절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으며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31절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더라. 발견,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음을 깨달음. 결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음을 알자. 적용,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음을 알았으니 사는 날 동안 나와 내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되 성경 기준하여 택한 곳 성전에서 구별된 몸과 구별된 예물을 드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년 3번 절기를 지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신들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그 요수아의 죽음보다 요수아의 소천으로 해놓으세요. 예.
우리는 죽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요. 살아서도 가기도 하고. 사사기 1장 1절로 7절 주제는 브리스 족속 아도니 베색을 생포한 유다입니다. 단락은 2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단락 사사기 1장 1절로 3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후 유다 선봉대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시므온이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2단락 4절로 7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어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옛적 70명 왕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아도니 베색에게 갚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단락 3절입니다. 시므온이 그와 가로 열고 그와는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제안함에 어떻게 함께 가니라. 발견. 시므온이 유다 제안 허락으로 함께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함께 가자. 적용. 함께 가기 위해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매일 주야 큐티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길, 천국의 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멘토인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단, 찬양대 교구와 함께 섬김의 길, 사명의 길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인생과 신앙의 동역자로 남편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로 15절까지 주제는 유다의 정복과 드비를 정복하고 악사를 얻은 온니엘입니다. 3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2단락도 되는데요. 저는 3단락 악사 얘기를 집중적으로 큐티하였습니다. 1단락 8절 유다 자손의 정복 내용으로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의 치열한 정복사입니다. 2단락 11절 이하 사사 갈렙이 기랏세벨 원래 이름은 드빌의 원래 이름이 기랏세벨로 점령한 온니엘 갈렙의 조카에게 딸 악사를 그의 약속대로 그의 아내로 줬다는 내용입니다. 3단락 14절 이하 악사 갈렙의 딸 온니엘의 아내가 시집가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과 샘물의 복을 구하니 아버지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2절 점령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리라. 발견 점령하는 자에게 주리라 하심을 깨닫고 감사. 결단 점령하는 자 되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첫째 주일과 모든 공적 예배를 점령하여 천국을 차지하고 둘째 선교 구제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을 점령하여 하늘 창고를 차지하고 셋째 매일 큐티를 점령하여 적용에 순종하는 온전한 자 되고 넷째 맥마이크로백 성경을 점령하여 성경 66권의 말씀을 차지하고 다섯째 하루 3번 기도와 무시로 드려지는 기도를 점령하여 자녀들이 기도의 조상으로 나를 기억하고 그런 나를 닮도록 더욱 말씀 생활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완전 정복이야. 우리 권사님은 헌금도 정복하고 큐티도 정복하고 정복 못하신 분들은 빨리 앉아서 회개해야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입니다. 저는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 한 절로서 내용은 모세의 장인은 겐지파인데 겐지파 사람인데 유다 자손들과 함께 이제 합리해서 살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으로서 여기서는 유다 지파는 스밧에 자리 잡은 가나안족을 전멸시켰으나 야훼와 함께 산악지대는 차지하였으나 평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로 몰아내지 못하였다는 이제 부분적인 순종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한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은 모세의 지시대로 헤브론을 차지하고 안악의 세 아들을 모두 몰아냈다는 완전 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1절 또 하나로서 나눠서 여기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내에 여부스족을 몰아내지 못하여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다. 여기도 부분적인 순종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큐티는 묵상 19절로 하였습니다. 야훼와 함께 하시어 유다 지파는 산악지대를 차지하였으나 평지의 사람들은 왜 몰아내지 못하였나요?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를 된 거지요. 발견, 깨달음과 회개, 결단, 완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보고 회개하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 예전에 성경 기준으로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고 타협하며 드렸던 점을 회개하며 현재의 온전한 공적 예배 드림에 순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나름대로 작정해서 드리면서도 자녀에 대한 지출이나 쇼핑과 외식과 여행 이런 부분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점을 회개하며 말씀 기준으로 장기적인 작정 헌금을 계획하며 실천하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주제 다른 지파들의 정복. 분해는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22절에서 26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칠 때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 사람과 그의 가족을 선대하여 놓아 보내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고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 27절에서 36절의 내용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상은 24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발견 성읍의 입구를 보여주면 선대해 주겠다고 정탐꾼들이 성읍의 한 사람에게 말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보여 선대함을 받자. 적용 첫 번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모습 하나님께 보여 깨닫고 고치며 순종하고 회개 감사 축복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축복을 받으며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께 보여 응답과 문제 해결의 선대하심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 명하신 절기의 예물과 온전한 11조 구제의 선교 예물 드려 더 드릴 수 있음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의 선대하심을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네 번째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께 보여 천국 상급의 선대하심의 축복을 받으며 다섯 번째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말씀을 지켜보여 재앙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축복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끝. 자, 듣기만 듣지 무슨 행함이 있나? 말씀도 말씀 자체부터 행함이 없어요. 자,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잘 알아. 근데 맨날 듣기만 해. 듣기만. 그리고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하냐. 큐티하면 머리도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뭐죠? 말도 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분석 능력도 생기잖아요. 단락을 나눠야 되니까 분석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적용 능력이 또 있잖아요. 그 적용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정복한다는 말 쉽게 우리 못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기 기관도 정복해야 되고요. 큐티도 정복 다 하면은요 완전 정복이야. 여기들 보면은 완전 정복 못 해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완전 정복 못한 사람은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요, 사모 때문에 시험 들고요, 교인 때문에 시험 들고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다 시험 들어요.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요? 거짓말 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극소수다.
극소수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백이요. 고백도 안 해요? 신앙의 모든 인물들은 보면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브람도 고백하죠. 다윗도, 야곱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은 다 고백을 해요. 근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은 고백도 안 하고 신앙생활해. 그냥 따라가, 남 따라가. 그리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도 이제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하나님이여 시인하여 싸우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더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되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정말 어린아이가처럼 어리석고 바보처럼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